저희 교회가 원래 교회가 목회자의 스타일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통성 기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기도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뭐 교회가 예배 때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기도해 하라고 할 수도 있을지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왜? 저는 기도를 속으로 하는 걸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속으로 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네, 그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 3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자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14번째로 제목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여기서 순종하라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순종,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순종하라, 기도하라 할 겁니다. 그죠? 기도하라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들을 수도 있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매일 들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되면 괜찮은데 안 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순종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고 있죠. 그죠? 자녀가 성장했건 아니면 지금 아이들 간에 상관없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혼내는 아이들을 체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체벌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어렸을 때 키우면서 많이 혼돈했습니다. 도대체 왜 혼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무슨 권리로 아이들을 혼냅니까? 말 잘 들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혼나는 이유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또 하나 해볼게요. 아이들이 말 안 듣죠? 그럼 여러분 화납니까? 안 납니까? 왜 화나요? 왜 말을 안 듣면 화날까? 그 감정은 도대체 뭐예요? 그 감정 누가 줬어요? 왜 화나야 돼요? 무조건 화내는 건 아니죠.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내는 거죠. 무슨 문제예요? 네. 여러분 체면이 구겨지면 열받죠? 어때서요? 여러분 체면 구기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무시하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죠? 왜 그래야 되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감정들이 나한테 있을까? 왜 그래야 돼요? 왜 자녀들 말 안 듣면 화나고 그러냐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체벌하는 거, 자녀들이 말 안 듣면 혼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손상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아이들이 그 권위를 무너뜨려요. 말 안 들으니까. 근데요,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의 다른 점이 뭘까요? 다른 점이 있어요. 부모는 가능하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왜 해줘요? 그 말 안 듣는 분들. 왜 다 해주려고 합니까? 그렇죠. 자녀니까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사실은 간섭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간섭하려고 아이들한테 혼내는 게 아니죠. 간섭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이 자녀들은 뭐 생각해요? 잔소리네 간섭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부모가 여러분과 제가 왜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줘요? 해주지 마요. 왜 해줍니까?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봐서 잘 압니다. 적어도. 그래서 자녀가 잘 되라는 의미로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녀가 잘 되라는 의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해. 그러면요, 이렇게 자녀들 키우면서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막 문제 안 만드는 방법. 자녀들이 뭘 하든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내버려 두라는 말.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든 죽든 병이 나든 고통을 당하든 사고 당하든 말든 불행을 당하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 못합니다. 그 자녀를 보면 뭐가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속이 썩어. 우리 장성한 우리들, 이미 60, 70 되신 부모님들 생각할 그 자녀들 보면 속이 썩어가는 부모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하면 순종. 그럼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주님이 순종해라 라고 할 때 그 순종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요, 거스르지 않고 그냥 따르다는 얘기예요. 거스르지 말고 좀 따라가는 거. 구약에서요, 구약성에서 이 사용한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보편적인 두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예요. 하나는 샤마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잘 분별해서 행동으로 옮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샤마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냐?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 즉 부모 아니면 선생님, 이런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가 이 샤마입니다. 그 다음에 샤마르입니다. 같은 말인데 샤마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건 지키다,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뭘 지키느냐? 재산을 지킬 때, 물건을 지킬 때, 여러분의 입을 지킬 때,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을 지킬 때, 손과 발을 잘 보호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것, 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 있죠? 아니면 여러분의 위치, 직분을 지키는 행동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동사는, 샤마르라는 동사, 항상 이 말씀과 계명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여기 순종은 샤마입니다. 근데 내 법과 율례를 지키며, 아니면 여기서 샤마르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보존하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약에서 또 역시 순종하는 단어가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이 말은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역시 제일 많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아쿠파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가르치심이나 지시에 따르거나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센 단어입니다. 이건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의 성경적인 그런 단어 뜻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듣는 것을 전제를 요구하는 행동이에요. 뭔가 들었고 나서 요구하는 행동. 그래서 성경에서 백성들에게 먼저 뭘 요구해요? 잘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고 지키라.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에 근거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거스르지 않고 잘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문 3절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네.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압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압니다. 근데 알면 다가 아니고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닌 다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뭘 듣냐 하는 겁니다. 올바로 듣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식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 설교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이 다 똑같이 듣지 않아요. 자기식으로 들어.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말한 걸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러면 올바로 듣는다는 건 자기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 말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해. 김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데 지금 나들으라고 해서 설교하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자기 해석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죠. 그 사건 때 어떻게 사건이 포도주가 됐나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그 잔치집이. 그러니까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한테 말이야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할 거를 알아. 그래서 그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해요. 순종이 무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한 거 얼마나 엄청 귀합니다. 그러나 순종 이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나한테 뭘 순종하라고 하는가. 그 내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 내용이 없는 순종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사울의 불순종을 알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왜 불순종했어요? 그는 하나님 명령을 정확하게 듣지 않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진멸하라는 그 내용 속에 자기 생각 있고 자기 해석을 덧붙여서 행동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저주받았나 우리가 알죠.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듣는 것은 순종과 하나예요. 네.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잘 보면 참 희한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해도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대로, 그리고 말할 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아까 그랬죠. 제발 좀 내 말 잘 들어요.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 이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 않죠?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이게는 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긴지 아닌지 잘 확인해봐요. 주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기도한 대로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서 나한테 구해라 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시편 81편에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원하지 아니했다. 예. 그러면 내 백성이 들으라 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주님이 제발 내가 무슨 말이 들어라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듣지도 않아.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길까? 여러분 마치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은 간섭한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둥둥둥 마는둥 흘려보내. 저도 그래요. 뭐 저라고 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해. 이거요. 아이들 중에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 조언을 듣는 아이들 중에는 무조건 하기 싫어하는 애도 있어요. 무조건 싫어하는 뭐든지 싫어. 이런 아이 있고 아니면 귀찮아서 알지만 귀찮아서 하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엄마 내가 그거 해야 돼? 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장합니까? 왜 주장해요? 내가 말한 대로 해 이놈아. 왜 주장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압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부모의 중요한 것에 데미지를 주는지를 전혀 생각 못해요. 아이들이. 어떤 데미지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이 자녀들이 그 말 안 들을 때 여러분은 데미지 보여요. 어떤 데미지요? 아까 말씀드린 권위.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데미지 보여요. 부모만이 가진 유일한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아이들의 불순종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전혀 그 생각 못 합니다. 성경은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 무시하는 자녀들한테 복이 가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복이 가요? 너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도 부모에 잘 되지만 우리 이미 큰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들한테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더 당연한 그분의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당연한 권리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잖아요. 양육하고 하잖아요. 그 권리 때문에. 권리가 없다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다는 거 하나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받을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누가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 여러분 자체가 권위예요. 그 자체에 속한 게 권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그분 권위 자체가 그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걸 동일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내 권위를 손상시키니까 속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시킬 때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 애굽에서 종로로 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어.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출애굽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간단하고 감사해요. 종에 있었는데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거스르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그분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왕처럼 행동했던 게 가나안에서 이 광야에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을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그분이 가진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엄마, 아빠, 나 낳아주셔서 고마워. 그렇지만 나머지는 간섭하지 마. 이거 똑같은 행위예요.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말하는 거 똑같아요. 결국 나는 자녀야. 난 죽어도 천국 가. 그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있어. 그러면 부모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아픈 마음을 가슴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죠? 다 있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녀에 대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 그 기분,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그런 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못 알아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기분과 그런 감정과 아픔을 나 때문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감정, 그 기분을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인생의 광야를 걷잖아요. 지금 광야를 지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요. 자꾸 순종하라고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시금석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 아이들한테 여러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말을 들을 거예요? 안 들어요. 왜? 부모가 아닌데 왜 말 들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고 백성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당연히 왕국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진짜 이 성경 말씀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이게 법입니다.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법을 따르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법을 어기는 자들을 받아줄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켜야 될 법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범죄자는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당연히.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멤버십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규정을 지킨다는 조건하에 멤버십을 줘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그 법에 따르는 것이 그게 규정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자꾸 반역하는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자는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다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오경에 보면 광야에서 다 죽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들어가. 법을 안 지키고 거역하는 애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출애굽시켰어. 그러면 그들 다 가야죠. 근데 광야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자녀냐? 예, 좋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들이 종노릇 할 때 순종했어요. 복종했습니다. 왜 복종했을까요? 복종 안 하면 불이익당하고 먹을 것 못 받고 징계받고 채찍 맞아.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힘들어도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합니다.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그 광야에서는 이제 강압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징계받기 싫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 자발적인 의지 발동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따를게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라고 하면 억지로 하는 거,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이 과연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들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마,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분도 있겠죠. 왜?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은 사람은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어렵습니까? 또 이게 또 어려울 수 있죠. 어떤 분한테는. 네. 내 이웃에게 못된 짓 하지 마, 이게 어렵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못된 짓 하는 게 어렵지. 못된 짓 하는 게 어렵죠. 근데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못된 짓 하냐고. 그게 어렵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하라, 이게 어려운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렵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은 어렵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말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말이잖아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게 어렵냐고. 사랑하라, 그게 어려운가요? 용서해줘, 그냥 이해하죠. 이게 성경의 계명이에요. 이거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들 가진 것 있어? 그럼 좀 어린 사람은 좀 베풀어줘. 이게 어렵냐고요. 그게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게 계명인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요구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분에게 순종할 권리와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요. 순종이 부담스럽냐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니 기쁜 일인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합니까? 못 합니까? 아니면 순종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가락. 순종을 안 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못한다. 일부 예배 때문에 안 한다고 다 그러더라고. 못한다라고 우리 안 하더런데요. 근데 여기는 아무 짓기나 안 해. 다 속이고 있어. 순종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잘 보세요. 정체 다 드러날 겁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성경에 보면 순종은 축복받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 복 받는 길은 순종하면 받아요. 근데 우리가 희한한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은 받기 원하면서 순종하는 건 부담스럽대. 이게 비결인데, 복 받는 비결인데 부담스럽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왜 복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주면은 부담스러워하는데 주면 주겠느냐고 안 준다니까요. 그 원리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있는가? 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을까요? 여러분 자유의지 있는 분들, 혹시 자유의지 없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자유의지 다 있죠?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나 불순종 또는 선이나 악을 선택할 자유, 그 자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지의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뭐 때문에?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나 자유의지의 능력은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본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책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럼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돼. 그러나 순종을 선택할 때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 그러나 순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면 순종에 대한 부담 느낀다? 만일에 그렇다면 또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거는 무엇을 순종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뭘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야. 혹시 나한테 집 팔고 다 헌금하라고 할까봐, 집 팔고 다 성교 나가라고 할까봐 이게 혹시 부담스러워. 그래서 부담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예전아. 네. 예. 아니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나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예요? 이걸 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기대하면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전달합니다. 그때 막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전달합니다. 왜 전달한 줄 아세요? 자신에게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함이에요. 나는 너희들한테 명령할 요구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랬어요. 광야에서 과거 노예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런 악한 왕 바로에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압점에 복종했어. 근데 그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 노예 근성이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악한 왕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노예 근성 다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요약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며 이끌어간다. 오직 내가 하는 말에만 순종하면 돼. 바로왕처럼 박해하고 억압받는 왕이 아니야. 나는 자비롭고 모든 걸 공짜로 제공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왕이야. 그것만 인정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달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 근데 성경 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에 불법을 행하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러지 않아요. 노예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법만 제시해서 너 더 이상 노예 생활 되지 마. 이걸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압된 자유의지가 옳은 것을 택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억압된 자유의지가 아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훈련이 백성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순종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참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좋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 듣기를 거절하며 고집 부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역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였어요. 다른 거 없어. 한 가지만 해. 뭐야? 내 말 잘 듣고 좀 순종해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좀 나한테 보여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복음 전파하고 가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라, 헌신하고 구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왕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명령의 절대적인 순종하라는 그 유일한 한 가지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왜 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들이 그 명령을 따르기 싫어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알면서도 왜 순종 못하는 게 아니고 왜 순종 안 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설령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구속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명령도 따르면 내가 구속된다고 생각해. 구속받아. 자꾸 나를 통제할 것 같아. 어느 누가 통제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이런저런 조언해 줄 때 통제합니까? 통제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은 통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아 우리가. 구속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네, 가능한데 그거 싫은 거요. 나 싫어. 이거요. 근데 그런 태도는 기도할 때 그래요. 그런 태도는 뭔 태도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 똑같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항하는데 어게인스트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왜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대요. 성도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나를 대항하는 위치에서 살고 있대요. 도대체 그 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쭤봤죠. 주님, 제가 질문했잖아요. 주님, 성도들이 순종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순종을 안 한대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한대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는 의지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못 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안 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죄예요. 사울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 그 죄.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기를, 그리고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연약함을 내세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미안해 죄송해요. 내가 연약해서 순종 못했어요라고 변명한대요. 주님이 기도할 때 저한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연약해요.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못했어요. 제가 또 여쭤봤죠. 주님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또 주님이 저한테 그 뭐냐면 사실 자기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만이라는 거. 내면에 교만 때문에 순종 안 한대요. 거부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 안에 교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있다고는 인정하지만 나는 교만의 모습은 안 보여 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각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교만 때문에 그렇대요. 낮아지지 않은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 아니에요. 저 김 목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또 참 회개하네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없대요. 이 의지가.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제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요. 안 할게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찾으세요. 순종하지 않네.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이론과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주장에서 의해서 주관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믿고 있고 뭐 신앙은 이거다라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무조건 순종인가요? 무조건 순종일까요? 당연한 순종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을 원하실까요? 진정한 순종을 원할까요? 둘 중에 선택해요. 무조건 순종을 원할까요? 진정한 순종을 원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순종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조건이라는 단어예요. 예,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압니다.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명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그 무조건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싫은데 무조건 하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주님이 하인들에게 갖다 뭐라고 하며? 갖다 물 채워. 그 다음에 또 하는 곧바로 채우니까 하인들한테 그래? 물 갖다 떠줘. 이랍니다. 이 명령이 우리는 그냥 쭉 읽어나가잖아요. 근데 그 종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분명히 물이라는 거 알아. 갖다 참 본인이 채웠으니까 물이야. 근데 지금 갖다 주래요. 그러면 자기가 갖다 줬다가 어떤 그 봉변당할지도 몰라. 그런데 갖다 주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명령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명령 아니에요? 물이란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 그래요. 중요한 건 왜 기적이 일어났냐? 갖다 주러 가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주님이 하라는 말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얘기 제가 말씀해요. 무조건이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 자기 해석을 달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맹물 갖다 줬다가 나 죽으려고 지금 저 라피가 지금 뭔 짓 하고 있어. 자기 해석을 갖다 붙여. 아니, 나 안 할 거야. 그러면 결론이 나옵니다. 안 해. 나옵니다. 왜? 갖다 좀 뻔히 아는 건. 자기 해석을 붙이면 안 해요. 이유나 설명 붙이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행동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인들이, 종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갖다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행동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조건 내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할 거니까요, 하나님 난 축복해 주세요. 이런 조건 내세울 필요 없어요. 자격도 안 되고 그냥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 조건은 누가 내세워요?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무조건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순종은 조건이 없고 오직 뭐만 해요? 주님의 뜻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만 강요가 아닌 뭐요? 자발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금,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이 행동, 이런 거 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지키면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저절로 결과를 그대로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돌면서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는 무조건 이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순종이란 마지막 하나 더 생각.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쓰는 헌신한다 또는 희생한다는 단어와 관련돼 있어요. 헌신한다, 희생한다. 구약에서요, 헌신한다, 희생하는 단어는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제사 드릴 때 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적용되는 단어예요. 네. 그러면 헌신한다,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거기에 투자하셔야 돼. 그게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해진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 나가는 거, 이게 진짜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지켜나가셔야 돼요. 구원을 이뤄가야 되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이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도둑놈이 있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죠,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지키는 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그런 헌신의, 그러면 헌신에 대해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역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역할 때 헌신에, 물론 그 말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사역에 대한 게 아니고 뭐냐면 말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한다? 말씀에 헌신하셔야 돼요. 말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과 시간을 다 쏟는 걸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프로그램의 열정적인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희생은 뭐예요? 희생, 영어로 sacrifice입니다. 희생. 그럼 희생은요, 자신을 태워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아직까지 주님 앞에 가지 않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을까? 아직까지 살고 있을까요? 왜 살고 있어요? 이 땅은요, 훈련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 훈련이 안 끝났어요. 훈련 장소의 이 땅은 뭘 훈련할까요, 그럼? 여러분 뭘 훈련해요? 여러분은 영혼을 훈련해야 돼요. 영혼. 육이 아니고 영혼을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품이 여러분의 기질, 못된 기질 있죠? 고집 부리고 뭐 아주 그냥 그런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냥 그 기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남은 기간을 이 성품 바꿔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천국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천국의 백성의 기준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다 말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나요? 증명해요? 말씀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입으로 맨날 사랑해요 말을 하는데 행동은 반대다. 가짜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그러면 입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행동도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면서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행동은 안 해. 가짜예요 그거. 그래서 사랑 고백은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서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 근데 나는 이쪽에 서 있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 걸 알아야, 그걸 알아야 그 자리에 서 있지.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왜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순종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를 위해서 순종을 훈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결과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요. 네.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 와서 백성들에게 과거를 상기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해요. 제발 너희 부모들처럼 불순종해서 저주받지 마. 이게 신신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복과 저주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복과 생명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어. 이 두 갈래기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가 어떤 걸 선택하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지금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핵심이 이게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축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야. 너희들 자신입니다. 이 주인의 말을 대충 듣고 자기 해석해서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절도화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달란트를 줬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을 절대화했어.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꼭 싸매야 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주받아요. 그가 어디 가요? 네. 바깥 어두운데. 잠깐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처럼 되면 우리는 거기 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음 생활하세요. 이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왔다 갔다 흉내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받아야지. 그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분은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몸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그분이 명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나한테 이 명령하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순종이 쉬워져요. 왜 명령해야? 마시지 마, 먹지 마. 왜 마시냐고요? 왜요? 왜 명령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야.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순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의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의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